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이렇게 선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회전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사 오늘도 주회전에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나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에 나와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생각하면 하루하루 허무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도 헛되고 우리가 애쓰는 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일들도 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람 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는 더 소중한 존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대하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넉넉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마음에 허망함이나 허탕함이나 싫어이나 절망 같은 것이 깃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깃지 않게 하시고 혹시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잠시라도 지나가는 일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기뻐하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고 늘 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확증하며 사는 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나는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인간론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크게 형통하는 일이 되는 것을 깨닫고 범사의 형념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는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으며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매장되게 하사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이 어려운 세대를 당해서 참 교회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견인적 사명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모범적인 교인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주를 섬기는 착하고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큰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으며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처소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분쟁과 시기 질투 또한 이 혼탁한 질서 다 주님께서 어서 속히 물리쳐 주시고 밝고 명랑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폭력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타락함이나 절망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도 사랑하며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초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멎게 해주시옵소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수없이 헤매는 불쌍한 심령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돕는 적은 예물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오늘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시험을 당한 가정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 부활절 앞에 두고 세례받기 위하여 오늘 세례문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사 주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문답을 통하여 모두가 큰 복을 받고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시편 147편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20절입니다. 시편 47편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희의 병요를 계수하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의 땅 엎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하시며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를 먹일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 말에 힘을 주는도다. 사람의 다리로 기뻐하니 자기의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저 민중을 견고히 하시고 저 가운데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며 내 겸대로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베푸시는도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부심같이 부시며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길들을 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마에서나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며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시편
이제 몇 편밖에 안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편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선하며 또 찬송함이 앞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기뻐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자신, 그 선함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품에 선함이 오고 그 생활에 선함이 오고 그 몸에게도 그 몸도 강건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욕심을 어떻게 다 채우게 살겠습니까? 많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가대원도 많이 했지만은 또 성가대 지휘도 많이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가대 할 때 특별히 내가 옛날에 지휘했던 곡이 있어요. 제가 지휘했던 그 곡을 성가대에서 지금도 그야말로 옛날 성가죠. 그걸 부르게 되면 얼마나 더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에게 그거 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좀 아는 거 좀 하라 그 소리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걸 해야 좋지. 나 모르는 거 하는 건 영 재미가 없어요. 나 늙은 질극 증조겠죠. 색을 좋아해야 해. 어쨌든 찬송은 옛 찬송이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 그 찬송이 좋은데, 이 성가대가 저렇게 하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성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음악대학을 나오고 성악이 전공이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합창이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악보를 저절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다 하더라도요, 그 합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또 다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듬어서 이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합창 하나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저 한 곡 5분짜리 5분 곡 하나를 위해서 2시간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성가대원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한번 성가를 잘했다 하면 오늘 참 은혜가 됐다 하면은 그 성가대장 찾아가서 저분들 점심 한 끼 내가 대접합시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성가 좋다고만 생각하고는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무언가 갚을 줄 알아야지. give and take지. 얼마나 애써서 저거 부르는 건데. 제가 지금 저녁에 보면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저녁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보면은 이거 밤 10시가 될 때 9시 반이 넘어서 성가대원들이 연습 끝내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녁 피곤한 시간입니까? 저녁에 나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성가는 부를 때보다 연습할 때가 더 은혜가 많아요. 사실은 그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지만은 그 2시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울 때까지 그거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도 연세 꽤 높은 분들이 목사님 성가대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자꾸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가고 싶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일이요. 아주 귀한 일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한 일이요. 자신에게 선하고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더구나 그걸 위해서 연습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합창을 해서 화음을 만들게 될 때 하나 작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기쁨은 대단한 것이옵시다. 그 화음 속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다. 이 종교의 가장 음악적으로 다듬어진 종교가 히브리 종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종교들은 참 진실한 음악이 없어요. 그대로 두드려 보는 거지, 그죠? 시끄럽게 꽹과리 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가, 모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전에서 나온 것이고, 또 교정 문화에서 유산된 것입니다.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좋은 음악이라는 게 전부 종교 음악 아닙니까? 저는 그걸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즐겨 듣는 KBS에서 나오는 국영기관의 방송국입니다만은 소위 클래식이라고 해서 틀어주는 걸 보면은 더구나 아침 새벽에 딱 음악은 전부 종교 음악입니다. 심지어는 미사 음악 같은 거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왜요? 쓸만한 음악은 전부 종교 음악이니까. 들을 만한 음악은 예건합니까? 그건 다 교회 음악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그 노래가 선한 노래니까. 예? 그 찬양함이 선하다. 한송함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원문대로는 은혜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즉 신령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감성을 아주 높이 승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거기서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에도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으면서 세상을, 심지어는 장례식을 해도 찬송을 부릅니다. 왜? 이것이 은혜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모든 일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 우리 주는 광대하여 위대하신 분이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능력과 지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되어지는 일, 역사적인 일이나 인간적인 일이나 대자연에 속하는 것이 전부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전부가 지혜롭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로웠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혹은 무슨 자기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 비밀한 중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가만히 보면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를 받아 살았더라면 나의 나됨을 알아요. 나의 분수를 알았어요. 내가 설을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즐겨야 할 것을 즐겼어요.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무지한 욕심을 부리고 되지도 않은 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런 일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릴 걸 그래서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자꾸 확장한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요 하고 얘기해 봤더니 나를 이렇게 충고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이나 알지. 사업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내가 전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 더 안 했어요. 이거 꽉 나고 무너졌어요. 내가 그때 좀 강하게 말릴 걸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냐 이거예요. 예? 더구나 이제 나이 들면서 잘못하기 쉬운 것이 욕심입니다. 주책 부리지 마세요. 주제 넘기는 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알아야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내 어느 분 한 분 압니다. 그분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미쳤어요. 뭐 재미가 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 꼬박꼬박 매일 평균 밤 2시까지 했대요. 그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2시까지 하고 3시 반에 새벽기도 나오고 잠을 언제 자고 죽었어요. 알겠어요? 죽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책 없이 아무데나 뛰어들지 마세요. 하려면 또 조금 하지. 그렇게 밤까지 하면서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래봐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걸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그걸 찬양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야 은혜를 알죠.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다 생각합니다. 남은 교만한 게 병이다. 나는 조금만 놔두면 교만하다.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아주 본질적으로 나는 교만하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교만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그래서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한 대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왜? 나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니까. 모든 일에 형통만 하면은 못 쓰게 될 사람이니까. 더구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왕의 보좌를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출세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 되길 바라는 사람도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한평생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로지 선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 교만이 있고 거기에 무서운 교만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의 선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경험을 가졌고 내가 더 신령하고 뭐 이런 생각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도 고생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했고 이런 생각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줘야 됩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 가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누만하기 때문에 나는 늘 교만하고 또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 알고 보면 그 전부가 교만의 뿌리를 두고 누가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좀 하루도 쉴 날 없이 그냥 팽팽하게 싸우고 살아요. 아무리 보아도 저렇게 하면서 왜 한평생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나쁜 부부가 있어요. 예수도 잘 믿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는데 자완 부부간에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어떻게 편안하게 좀 그렇게 살아갈 길이 없을까 했더니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있지요. 그래요. 있으면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되죠.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으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뭐에 모자라가지고. 그거 참 답답하네. 잘난 것도 없더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 뭘 잘났다 그래, 잘났다. 그래 봤댔자지. 예? 이제 뭐, 물다가 왔는데 뭘 잘나긴 바라요.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아직도 잘났다고 하니, 그게 참 큰 문제지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기뻐합니다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식량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만 베푸신다. 이건 더 깊은 은혜입니다. 예?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게 베푸신 은혜. 어쩌면 내게만 특별히 은혜 베푸신. 어떤 사람은 꼭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겠나? 나만 괴롭힌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은혜 주시고 나만 못 살게 한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몇 계단만 내려가며, 그러면 어쩌면 내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들어 불행하다고 하겠지. 그러나 아니요. 이것이 내게 은혜요. 내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너희는 그 기회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 나라에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은혜 베푸셨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다른 나라고 꼭 우리 나라에게,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